할렐루야. 김포 주단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왜 예식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여러분, 그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알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의미예요.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요,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느냐? 복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넘어가냐?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장자, 초태생에 대한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진정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세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 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론 같이 교육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육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세례는 뭐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죽으심만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은 죽으심과 장사함과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함과 부활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장사함에, 예수님의 부활함에 연합하는 이 모든 것을 세례의 의미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볼 건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행복하다 할 정도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은 무엇이냐?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은 심판한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 가족 바로 8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물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물이 심판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고 장사절모 되었다가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함과 부활을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이 6장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다? 내가 죽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으심과 합하여 듣는데 또한 뭐라고요? 그의 장사함과 합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사.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죠. 예, 우리도 살아나는, 함께 부활하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물은 심판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주는 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장사함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이 세례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됐죠. 죽으심과 연합하는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함도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뭐라고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를 받게 돼서 연합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우리가 이 말씀만, 로마서 6장에 있는 6절 말씀만 들어도 의뢰가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7, 8절에 보면요, 자, 또한 종로로 타지 않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떻게 한다? 그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를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더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길로 간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받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던 분들도 이런 의미를 알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세례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자, 또 하나, 지금 세례를 오늘 받는 분들은 이 의미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장사 지냈고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의미구나. 예수님을 옷 입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표징이구나. 구원의 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아멘.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됨을 기념하는 것이냐? 유월절 어린 양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 22절에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심판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애굽 당시에도요, 마지막 재앙인 초태생을 심판할 때에 사실 그 모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셔야 되는 거죠.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죠.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죠. 야곱에게도 언약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죄해준다는 의미예요. 대신해서 속죄. 그 대신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자,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한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패스 오버 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요,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뭐라고요? 잡으라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죽음의 상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상징이 있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어린 양의 몸이 필요해. 그렇죠? 예.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 되기 때문에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 상태로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지금 몸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때 내 몸은, 내 피는, 내 살은, 내 피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유, 그리고 유월절을 앞서서 성찬식을 하신 이유가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유월절이 그 당시에 어떤 날이었냐면 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대속자시다. 진정한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겨진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떡의 의미, 성찬의 떡의 의미를 알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 의미를 알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왜 성육신이라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대신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태, 영의 상태에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상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려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그분의 몸을 상징한 떡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념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을, 나를 대속한, 나를 대신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 기념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뭐입니까? 성례예요. 성찬과 세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찬과 세례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 모든 세상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정말 귀한 사실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양들, 내 양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요,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죄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은 성경 전체 통해서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의 곳곳에서 나의 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나의 죄를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특히 선택받은 우리는 더 감사함의 기쁨,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냐? 오늘 이사야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한다?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당이란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줘서 내가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요, 그냥 관련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100사람이 있을 그 해결할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담당자에게 가면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당한 자는 책임을 지고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라니까요. 왜 육신을 입으셨냐고요. 우리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얼마나 감사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깊은 감동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피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이에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피라는 것은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생명이므로 그 피가 죄를 사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를 안 흘리시고 그냥 이 땅에만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흘리셨다는 거고,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바로 떡을 통하여 예수님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 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앞두고 그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언약의 피니라. 왜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을 거둬 올라가면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부터 시작한 언약이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언약하시죠. 그 언약을 이루신 바로 그 언약의 바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약속하셨던 이 피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구약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셨다? 제사를 통하여. 이게 옛 약속이에요. 자, 그러나 새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새 언약인 거죠.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요 사실 은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의 의미를 잘 나와 있는데,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뭐라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다? 바로 죄를 속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추악한 자가 어떻게 제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요, 그분은 어떤 물로 자기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로는요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해도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 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죄가 사해질 거야. 착한 일로 죄가 사해지던가요? 여러분, 이 땅의 법으로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법으로 통해서 죄가 밝혀졌어요. 특히나 누군가를 죽였어. 살인죄야. 그 사람이 손을 씻었고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이 법원에서 볼 때, 그래 너는 손을 씻었으니까 너 이제 살인죄는 자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던가요? 천만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용서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선한 일과 그렇다고 물과 어떤 다른 것으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법으로도 뭐예요? 벌이에요. 벌. 죄와 벌. 심판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나오는 죄는 벌을 통해서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뭐 형무소로 가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에 대한 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죄악도 반드시 벌을 통해서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벌은 어느 정도 벌이냐? 죽음이에요. 죽음. 최고의 벌이죠.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을 흘려서. 여러분,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그러면서 먹는 이 떡의 의미, 이 피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유월절 대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 17이에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떡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떼냐면 그 떡이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는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여하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 기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11장 27,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떡을 먹는, 세상의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무겁고 엄격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죽고 장사짐과 부활을, 그리고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는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구약에서 말하던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기쁨의 소식인 거죠. 할렐루야.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감사합니다. 세례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장사하심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